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시작.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족 가운데 선교사님이 들어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참 놀랍고도 감사하게 그 부족은 다 예수님을 믿고 부족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 아주 좋은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숲속에 자기만의 기도의 자리를 정해놓고는 매일 그곳에 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개인 기도의 그런 훈련을 받았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 기도의 처소까지 바로 길이 나게 된 겁니다. 자기만의 길이 난 거죠. 선교사님은 바로 그 길을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Prayer Path, 기도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 선교사님이 자기 고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송별을 할 때 안타깝지만 나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닦은 그 기도의 길을 쉬지 말고 계속 닦아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선교사님이 떠나고 부족원들은 선교사님과 그 약속한 그대로 하루에 2번씩 자기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기도의 길 중에 어떤 길은 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그 기도의 자리로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친구들이 그의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을 한다고 합니다. 이보게, 자네의 기도길에 풀이 많이 자랐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기도 좀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기도길에 풀이 많이 자랐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기도길은 어떠신가요? 시작. 당신의 기도길은 어떠신가요? 길이 잘 닦여 있나요? 아니면 풀이 올라오고 있나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람의 기도길에 풀이 더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친구들은 자기의 기도 자리에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기도길을 밟아 그 친구의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나중에 다시 자기의 기도 자리를 찾으려고 할 때 그만 길이 없어져 자기의 기도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는 친구의 그 기도 자리도 밟아주며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모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기도의 길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길이 잘 닦여져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혹시 그 기도의 길에 풀이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일평생 자기의 기도의 길을 잘 닦은 그런 신앙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의 기도의 길을 잘 닦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가 하루는 내가 이제부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시아로만 가려고 하면 그 길이 막히고 성령께서 그가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계획한 일이 있었는데 그 길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자꾸 막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무엇인가 자꾸 막힐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내가 계획한 그 일 실패했다. 또는 내가 계획한 그 계획이 불행하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혹시 지금까지 내 길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 길을 막으신다면 혹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뭔가 자꾸 안 될 때, 그때에 이거는 실패야, 이거는 불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실 수 있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나의 걸음을 새롭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그러던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꿈에, 환상 가운데, 환상이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도우라고 그를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게 되죠.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획했을 때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가라고 부르시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참 특별한 현상이죠.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이런 특별한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특별한 징조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현상을 경험할 때에도 모두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에이 우연이야,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왜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오늘 신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신비. 왜냐? 기도에는 신비함이 있어요.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연 질서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하여 생기는 현상,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 질서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하여 생기는 현상,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자연 질서 안에, 사람의 질서 안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하시는 통로,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뜻이 뭐냐? 우리가 인간의 질서 안에, 사람의 질서 속에, 자연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하는 통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연 질서, 인간의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통로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 그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게도냐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 마게도냐 지역 안에 처음으로 도착한 동네가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게 되죠.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그의 삶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에게 환상도 보여주시며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시며 그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여기까지 받고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기도를 멈추고 여기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부터 초행길인 포항성결교회를 온다고 한번 해볼게요. 초행길입니다.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몰라서 서울에서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으면서 포항 IC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포항 IC에 들어와서는 내비게이션을 끄고 그때부터는 자기의 힘으로 포항성결교회까지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초행길을 내비게이션을 따라 포항 IC까지 잘 왔다면 마지막 우리 교회까지 오는 길도 여전히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서 올 것이지 중간에 내비게이션을 끄고 그때부터 자기 이름으로 찾아올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빌립보까지 왔는데 거기 와가지고는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될 이유가 하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느 순간까지는 기도함으로 오다가 왜 어느 순간에 와서는 갑자기 기도를 멈추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기도의 길을 잘 닦아오던 그 사람이 왜 어느 순간에는 그 기도의 길에 풀이 자라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이겁니다. 내비게이션은 중간에 끄지 않으면서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 중간에 멈추는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기도의 길은 어떠십니까? 시작. 당신의 기도의 길은 어떠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여전히 기도할 장소부터 찾습니다. 13절이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빌립보에 도착해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기도할 곳을 찾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내 자연 질서와 사람의 질서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하시는 통로가 기도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에게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데
거기서 한 여자 무리를 만나는데 그 여자 무리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생전 바울을 처음 보는 여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의 기도의 초소로 제공하고 그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4절 15절이요. 시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여전히 빌립보 안에서도 그의 기도의 길을 잘 닦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도 매일 그 기도하는 곳에 늘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인 실라가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로 가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이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여기도 보십시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여전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기도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죠. 시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종이 참 불쌍한 여종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치니까, 점을 쳐가지고 복채를 받으면 그 복채를 주인이 다 뺏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제자들이 물었죠. 저희는 안 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주인입니다. 주인.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받은 복채로 말미암아 자기가 수익을 얻었었는데 이제 그 여종이 귀신이 떠나감으로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복채와 수입이 안 생기는 거죠.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벌어졌기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만 누명을 쓰고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발이 착고에 채워지게 됩니다. 23절 24절이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착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송판입니다. 요만한 송판인데 이 송판에 구멍을 2개를 뚫어 놓습니다. 발을 집어넣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구멍, 이 테두리에는 쇠로 된 칼날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발을 넣으면, 발을 움직이게 되면 그 칼에 찔리게 되는 거죠. 베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착고입니다. 사도 바울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착고까지 채워놨습니다. 채찍으로 매를 맞았죠. 깊은 옥에 갇혔죠. 착고까지 채워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고난을 지금 겪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분명히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더니 여기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게 하셨어.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여기를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맞기는 하는 걸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 걸까? 이전에 들었던 그 환상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온갖 여러 가지 마음 안에서 의심의 소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의심의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요. 기도를 의심하게 되면 기도를 중단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그 기도의 길에 풀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 있을 때 분명히 그 마음 안에 사도 바울도 의심의 소리, 불만의 소리들이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 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저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을 확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성령의 인도가 맞습니까? 내가 환상을 잘못 들은 겁니까? 분명히 그런 의심의 소리들이 내면에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잡소리를 없애야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좋은 이어폰들 있죠. 귀에 꽂는 이어폰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어폰으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만일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라든가 어떤 그런 잡소리가 들리면 이 이어폰에서 특별한 주파수를, 음파를 내보내가지고 그 버스 오는 소리만 막아주는 음파를 내보내가지고 버스 소리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음악 소리만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이어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올라오는 온통 의심과 이런 잡다한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여러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여러분 바로 음파를 우리가 내보내야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막고 졸립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의심의 소리들이 올라왔을 텐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었죠. 그 비결이 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그냥 보셔서는 안 됩니다. 특별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왔다고 말씀했지 한 번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그가 감옥 안에 있는 지금만 그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의심과 불평과 부정적인 모든 잡념과 잡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음파는, 그러한 능력은 바로 여러분 찬양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올라올 때 찬양해 보십시오. 의심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올라올 때 감사 찬양을 올려보십시오. 여러분, 불평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면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이 생겨납니다. 찬양이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의심의 소리들, 불평의 소리들을 제거하는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이 찬양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그의 기도를 계속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의심과 불평의 소리들을 잠재우기 위하여 그는 기도와 더불어 찬송을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 질서, 인간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하는 통로가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죠.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발을 구른다고 지진이 나지 않죠. 우리가 몸을 비튼다 그래서 착고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매인 것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인간 질서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묶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내 자연 질서 안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